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3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그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딸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28장 29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초입에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가면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입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말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3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하루에 10,000에서 20,000 정도의 말을 한다라고 하죠. 그 말들, 그 수많은 말들 중에 공허하게 떠다니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말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죠. 특별히 하나님에게 한 말씀은 무겁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서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서원은 우리의 어떤 인생을 걸고 어느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서약은 내가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한 주일 동안은 내가 인터넷 금식을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일주일 동안은 무엇을 안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서약이다라고 그냥 보통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한시키거나 자기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서원에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을 언제 하죠? 우리는 보통 언제 서원을 합니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혹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 고백하고 싶은데 내 평생을 두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그때 서원을 많이 하죠. 특별히 서원을 제일 많이 하는 건 우리 어른들이 아니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너무 뜨거우면 그때 정말 아이들이 여러 결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언제 서원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본인이 급할 때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또 다른 서원은 강요예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시면서 다 눈 감으세요. 그리고 뭐뭐 할 사람 손 드세요. 제가 모셨던 분이 부흥사 목사님이셨잖아요. 저쪽에 지금 3명이 손을 드셨습니다. 근데 내가 눈 뜨고 보면 아무도 안 드셨는데 그러면 또 이게 부담스러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근데 서원이라고 하는 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서원은 철저하게,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서원한 것은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나중에도 다시 읽겠는데 마음으로 서원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서원은 꼭 입을 열어서 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내뱉었다고 한다면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심과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10살짜리, 우리 예주나 예나 아주 어린 아이가 그냥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겠어요. 저는 평생 수녀님처럼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혹은 중학생이 된 어떤 아이가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교회에 마침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아끼시는 고려청자가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나님, 내가 그 고려청자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직 성숙하지 않은 여자아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하면서 내가 혼자 살겠다, 혹은 아버지가 아끼는 무엇인 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나는 결혼을 하면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라는 서원을 했을 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서원은 무효다라는 거예요. 또 다음 얘기는 남편이 있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자가 첫날 밤에 그러는 거야. 나는 하나님께 일주일은 당신이 아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보내기로 서약했다. 나는 하나님께 아이를 안 낳겠다라고 서약을 했다. 남편 모르게 어떤 서약을 했다라고 할 때 남편이 그것을 듣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 교회도 보면 사실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순수한 것 같아요. 그 여자분들이, 여자아이들도 그렇고 이 아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그렇고 부녀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서원은 진짜예요. 근데 서원이 아버지나 남편 때문에 그 자기가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한 것을 그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큰 죄책감과 어려움이 있겠어요. 당시 그 시대에 여자가 본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여자를 남자 밑으로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 여자분들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서원은 들었지만 이룰 수 없는 너의 상황을 내가 알겠으니까 너 이제 좀 자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는데 그 서원을 이루어 나가는데도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서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딸의 고백이나 아내의 서원했던 내용을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성경은 그것을 동의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마음속으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입으로 나 동의 안 해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은 침묵을 동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듣고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마음속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으로 간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는 서원에 관련된 정말로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는 굉장히 슬픈 서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힐 때에 비루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졌던, 별 볼 일 없는 서자였던 입다라고 하는 용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찾아가 우리를 암몬에서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입다가 그 사람들과 싸울 때 승리한다라고 하는 장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딜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셔서 암몬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면 처음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서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입술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입다를 맞이한 사람은 소고치며 춤추며 나온 입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물론 이 입다의 딸이 진짜로 번제로 바쳐졌다 아니면 평생 혼자 살았다, 이거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입다는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그 서원을 지켰고, 그 고백을 들은 그 딸도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다른 서원의 이야기는 자식이 없어 오랫동안 고통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죠. 아이가 없어서 고통하는 여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내 아들로 안 삼기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한나의 아들은 그냥 아이 못 낳다가 난 아이가 아니에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 엘가나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이를 못 낳아서 이 엘가나가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두고 살면서 계속해서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다 얻은 자식이에요. 근데 한나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건이 있죠. 누가 허락해야 돼? 남편이 허락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이스라엘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벌려서 한 서원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안 지킨 것으로 끝이 납니까? 성경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부터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내가 죄 지은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죄는 없을 것이다. 내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입으로 자진해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는데 미적거리지 마라. 그분은 어리석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내가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니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내 입 때문에 내 육체가 죄 짓는 일이나 천사 앞에서 내가 실수로 서원했다라고 말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왜 내 말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 손으로 세운 것을 망가뜨리시게 하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분위기나 어떤 상황 때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로 이 서원을 하고 싶어요. 내가 못 지킬까 봐 두려워서 내 마음으로는 정말 서원하고 싶은데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그것이 내가 입을 벌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지키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거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거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중심리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와 전도서에 있으신 서원에 대한 말씀은 서원을 해라, 서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서원을 하려고 하면 정말 신중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 서약이라는 것을 하죠. 그거 진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서원하면 그것을 무조건 다 승인하시는 것일까요? 어느 자리에서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다 신학교를 가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도 되는 걸까요? 제가 오늘리교회 경배와 찬양이 있을 때 제가 차에다가 우리 중학생 애들 데리고 진짜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 참 미성숙한 분들이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찬양 인도하시다가 이 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3분의 1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했어요. 내가 우리 애들 못 나가게 했어요. 애들이 벌써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나님께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 또 일어나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애들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근데 제가 못 나가게 했어요. 수많은 분들이 부흥회 때 선교사로 나갈 분들을 헌신하십시오, 주의 종이 될 분들을 헌신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났던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때 그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 서원한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겠다 혹은 선교사로 나가겠다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자신이 본인을 볼 때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면 안 될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는 순간 나도 불행해지고 우리 가족도 불행해지고 그 목사 밑에 있어 같이 교회를 운영하는 교인들 다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신학교를 안 갔어요. 선교사로 안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것에 대한 커다란 죄책감과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픔이 이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다 그 서원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서원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그 서원대로 다 이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서원한 분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하면서 혹이나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되게 걱정이 돼요. 물질 같은 거는 저는 좀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흔들리게 하지만 물질 같은 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면 그건 드려야 돼요. 그러나 이거 말고 내가 하나님께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혹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분들, 서원을 했다고 한다면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하였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로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자로 헌신하였다고 한다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다고 할지라도 목사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목사로 가지 못한 그 마음으로 내 교회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면 정말 복이 돼요. 내가 어느 한 형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화장실에 휴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휴지가 떨어지면 어떡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휴지 어디 있는 줄 알거든요. 어떻게 끼는 줄 알거든요. 내가 휴지를 들고 가려고 했더니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낄게요. 내가 오랜만에 감동받았어요. 오랜만에. 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서원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고급스러운 시편에 정말 수많은 좋은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 나는 백향목 아름다운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말처럼 가슴 떨리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헌신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헌신했던 분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그분들이 정말로 소위 말하는 평신도 선교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서원은 그렇게 갚으라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갚으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두 분에게서 배웠습니다. 한 분은 저희 아버지고요, 또는 한 분은 돌아가신 장달륜 목사님이시죠. 이 서원에 관련된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택시 운전을 하시는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말기 암에. 허랑방탕하던 어른이었는데 암이 걸리니까 부인 집사님하고 기도원을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기 암 환자인데 진짜 암이 났어요. 기적적으로 암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분 때문에 교회가 은혜로 왔는지 아주 시끄러웠어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경건한 교회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 방언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따로 방을 마련해 드렸어요. 여기서 그냥 죽어라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뭘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좀 정숙해 주십시오. 이게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두 분은 이 차는 속만 나오면 벌써 몸이 들썩들썩거리시는 거 아시죠? 물개박수 치면서 막, 그러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도 이 두 분 때문에 이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막 이러셔야 돼요. 막 그냥 아무 때나 주여 나오고 막 그냥 아멘 나오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전셋집, 그 전세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돈을 드렸어요. 문제는 이 두 분이 되게 어렵게 사는 분들이에요. 아주 어렵게 사는 분. 또 암 치료한다고 또 많이 재산을 날렸고 또 오랫동안 일도 못 하시고 그러셨는데,
교회 큰 돈이죠. 이 남편 되는 최 집사님 정말 무대뽀이신 분인데 목사님이 이것을 돌려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정통 신학을 한 장로님들, 장로교 장로님들이, 아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드린 거를 돌려줍니까? 맞는 말이죠. 그분이 본인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를, 서원에서 드린 거를 왜 우리가 그거를 돌려줍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많은 얘기를 하고 집사님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에서 바친 것을 교회는 그 서원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그 교회에는 구제금이라고 있는데 그 돈을 구제 헌금이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드렸어요. 말장난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그 교회 사랑했고 그 목사님 사랑했습니다. 그걸 드렸더니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교회가 또한 그 일을 질서 가운데 처리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분에게 더 큰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을 어떻게든지 지키게 하려고 했던 장로님들과 목사님의 고민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마음도 있습니다. 뭐 동의하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서원은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원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두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서원이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그렇게 무게 있게 흩어지지 않고 다 귀하게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혹이나 잊어버리셨거나 뒤로 미뤄두었던 서원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서원을 지키시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나님께 그러면 약속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고 고백한 것 꼭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원에 대한, 서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받았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서원할 수도 있고 서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라고 하는데 혹이나 우리가 쉽게 입을 벌리고
또한 우리가 쉽게 그 약속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믿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 고백할 때 더 한 번 기도하고 생각하고 신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절제와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이거는 꼭 받아야 될 고백이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서원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무겁게 받으며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